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는 남편과 그 아내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곳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곳에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떠한 곳에서는 주인과 종으로서, 또 그 어떠한 곳에서는 임금과 신하로서, 또 그 어떠한 곳에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는, 나타내어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제3의 새로운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을 이루는 그 어떤 제3의 이런 신비로운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잘못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엄연히 비유 이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기에서의 이 말씀도 비유 이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심히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에서의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야, 말이 참 어렵죠. 유기적 관계. 과연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이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처럼, 그 어떤 생명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긴밀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그 몸과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들도 그 몸과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 들판에서 뛰노는 그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 몸과 그
그 머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사람도 예의가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뭐 자세히 볼 것도 없겠지만은 머리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와 이 몸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단히 밀접한,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떠한 생물체가 되었든지 그 몸과 그 머리가 분리가 되어서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는 결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생물체가 되었든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과 그 머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물체가 되었든지 그 몸과 그 머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는 그 어떠한 생물체가 되었든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어떤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그 몸과 머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유기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곧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긴밀하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과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까?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자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런 자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또한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립을 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곧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곧 교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없고,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예배와 찬송도 없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말해서 머리가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 그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가령 그 어떤 사람이 153 교회를 매 주일마다 열심히 출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머리가 잘려나간 마치 시체와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비록 의자에 앉아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그저 머리가 없이 그저 몸뚱아리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시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저 옆에 우리 교회 옆에 큰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 이단은 보니까 그 교회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이단은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심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무시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는 비록 교회라는 간판만 달았을 뿐이지 이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교회, 이것을 갖다 어떻게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만이 남아있는 머리가 없는, 마치 머리가 잘려나간 그런 시체와도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조차 없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 이러한 믿음과 찬양과 경배가 없다면은 그것은 이미 머리는 잘려나간 그저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과 같아서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조차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복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아니 되고 매 순간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머리와 그 몸이 매 순간 항상 꼭 달라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은 반드시 그 머리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머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저 멀리로부터 큰 돌멩이 하나가 날아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머리는 즉시 그 위험을 감지하고서 그 몸에게 빨리 피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이 나는 지금 너무나도 바빠서 그 명령에 도저히 복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머리에 그 피하라는 명령을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만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 몸은 그 날아오는 그 돌멩이를 맞고서 여기저기 찢기고 여기저기 피를 흘리면서 종래에는 그 몸뚱아리가 여기저기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래야 유지해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여기에 그 어떤 음식이 있는데 너무나 상해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쓸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머리는 그 즉시 그 음식을 보는 즉시에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아마도 큰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서 위험을 감지하고서 그 몸에게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이 몸이 자기 자신의 음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머리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 몸은 채 그것을 먹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배를 갖다가 부여잡고서 뒹굴면서 또 조금 지나니까 설사를 죽죽죽 해대면서 온갖 고통과 온갖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듯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밀접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머리와 몸이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한다고 하는 말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그 욕심과 정욕과 그 탐욕을 쫓아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결코 복종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가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이 만물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요 또 통치자로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이 만물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니, 어찌 보면은 교회는 이러한 만물들보다도 이러한 만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과도 같은, 이런 만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도 같은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생물체의 몸이 그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더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는 이 만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의 지키심과 부하심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키심과 부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 어디가? 교회가. 더구나 교회는 이 만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도 같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반드시 또 절대적으로 그렇게 복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복종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물체의 그 몸이 그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그런 몸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냐는 것은 그 혈관과 그 신경이 꽉 막혀버려 가지고 그 머리가 명령을 내릴지라도 결코 따르지 아니하는 그 반신불수된 몸과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병든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는 또 더 나아가선 죽은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따라 한번 합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와 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떤 생물체가 되었던지 그 머리는 그 몸을 엄청나게 아끼고 위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어떤 지체가 아프지는 않은지, 혹 어디가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연약하지는 않은지, 또 어떤 고통 중에 있지는 않은지 늘 자기 몸을 갖다가 살피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아끼고 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그 몸 내장에 탈이 나서 설사라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머리는 그 내장이 아파가지고 그 설사하는 그 몸을 갖다가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대단히 긍휼히 여기면서 혹시 뭔 좋은 약이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뭐 야채 스프를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또 그 야채 스프를 끓여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갖다가 내리기도 하고, 혹은 좋은 유산균을 찾아서 먹이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좋은 건강을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몸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히 그 몸을 갖다가, 그 몸의 지체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아끼고 또 챙기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머리만 그 몸을 갖다가 아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몸도 그 머리가 자기 몸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그 몸도 자기 머리를 갖다 그 얼마나 이해하고 챙기고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에는 그 머리가 춥지 아니하도록 털모자를 갖다가 탁 씌워주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머리가 젖지 아니하도록 우산을 갖다가 탁 씌워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앞에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 같으면 얼른 그 몸을 갖다가 그 몸을 갖다 움직여서 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충격이 머리에 가서 주어지게 될 것 같으면 얼른 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어서 그 충격을 갖다가 막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서로를 갖다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이해하고 챙기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자기 몸을 위하고 그 몸이 자기 머리를 갖다가 위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이 서로를 갖다가 이해하고 서로를 갖다가 챙기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이해하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그 얼마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또 그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으면, 또 그 얼마나 교회, 자기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또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매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셔.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언제든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자기 육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육체를 갖다가 그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몸된 그 교회를 갖다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아끼시고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된 육체를 갖다가 막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보양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몸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아끼고 보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 얼마나 자기 몸을 위하고 자기를 갖다가 아끼고 또 사랑을 합니까? 그냥 몸에 좋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막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저 몸에 좋다고 하면은 그것이 뱀이 되었든지 쥐새끼가 되었든지 바퀴벌레가 되었든지 그냥 황소개구리가 되었든지 몽땅 그냥 다 잡아먹어서 그 씨가 마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람이 자기 몸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고 아끼듯이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된 교회에게 있어요. 이 몸과 이 머리가 서로 그렇게 아끼고 챙기고 이해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몸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조금도 사랑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그 찬송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아무도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챙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아무도 그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 몸된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미 몸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쯤 되면은 이미 교회는 머리든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미 교회는 우리 예수님과는 그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조직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필시 이러한 교회는 그 머리로부터 떨어진 이미 그 머리가 잘려나간 그런 죽은 몸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그 몸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서 하고 있다면은, 만약 그 몸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서 하고 있다면은 그 몸은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그 몸이 아직도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아직도 그 몸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와 꼭 붙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은 틀림없이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하고 챙기고 또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온갖 좋은 것으로 보양을 하고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또한 우리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또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부귀영화, 내 성공, 내 출세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찬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머리가 된 우리 예수님을 내 몸처럼, 우리 예수님을 내 몸처럼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위하고 또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